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하반절에서 28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정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그림에 보시면 제일 오른편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편에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곳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로마 총독 스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었죠. 그 후에 그곳을 떠나서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드베라고 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냥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거꾸로 해서 방향을 정반대로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드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로 되돌아갑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2시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시 돌아간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진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던 곳입니다. 그런 충격이죠. 사람이 돌에 맞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인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곳으로 바울과 그 일행이 되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돌아갈 수 있었죠. 처음 듣는 건 아니시죠?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었죠?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에서 이 돌을 맞았잖아요. 이 돌을 맞은 것은 외부적인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이 정신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고 위협했습니다. 거짓으로, 악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런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가한 곳이지만 그곳으로도 다시 사도 바울이 되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 자신도 지금 자신을 박해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었다는 것. 참 놀랍죠, 여러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전에는 외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도 돌을 던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왔던 유대인들처럼 사실 그보다 더 먼 거리인 다메섹에까지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붙잡아 오려고 원정을 갔었습니다. 정말 똑같이 행했어요. 그처럼 바울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지극히 심하게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참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되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면 되돌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바울이 알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전에 똑같이 했거든요. 완전 똑같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런 악행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선뜻 동의하고 바울이 그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자신을 박해했던 사람들에게로. 두 번째, 바울이 되돌아간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바울이 현장에서 돌을 맞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돌을 맞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물론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드베로 가는 것도 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안위에 관한 것이었겠지만 그것 외에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이 있었을까요? 혹시 자신들도 바울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돌에 맞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감들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연약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붙잡아 준 거예요. 마음을 붙잡아 준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사도 바울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바울이 박해당하는 모습, 돌에 맞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걱정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말로 그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주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위로의 말을 하면 당장엔 어때요? 위로가 될 수 있죠. 당장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말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탄로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 믿는 신앙에 있어서 고난은 필요 조건이거든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아니까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메시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회피하고 은폐하고 숨긴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곧 지나면 고난이 찾아올 텐데,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직하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이 복음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말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그 사람들의 신앙을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교회 나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면 해석이 안 돼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그 어려움, 그 고난 이길 믿음과 소망도 하나님 주십니다.
어려움이 오지만, 힘든 일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게 맞죠. 여기까지 얘기했네요. 자, 오늘 본문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다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 단어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바울 일행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돌아온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오, 안디옥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모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야.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회는 뭐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 교회를 세워야 어떻게 됩니까?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죠.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1차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죠? 이방 지역,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끝이 아니에요. 전도가 영혼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줘요. 주일에 제가 여자 그 직장 제자반을 맡고 있거든요. 주일에 5분이에요. 5분. 독수리 여행제 5분인데 너무 신실하고 또 예쁘고 신앙이 좋습니다. 다들. 이번 주에 저한테 뭐 맛있는 거 들어오겠네요. 예쁘고 좋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인도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분들은 저희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전부 아니에요. 중간에 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나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뿌리를 내리신 분도 있지만 떠나신 분도 엄청 많거든요. 그냥 왔다 가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만남이 있었다. 자신들이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돕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일원,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 곧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분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떠납니다. 떠나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게 한 그분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교회 일원이 되지 못하면 떠나버려요. 교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세가족으로 오신 분이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적어도 6 내지 7명의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온 교회에서 6명 내지 7명 정도를 사람을 알고 인사하고 교제해야지 그분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 숫자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순모임이나 뭐 목장 모임 할 때 그 숫자 비슷해요. 그 정도 사람은 내가
익히 알고 있어야지 교회에 왔을 때 이분이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숫자가 안 되면 대부분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그 사람, 데리고 오는 그 전도자, 그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중요하죠? 그 새로운 분들을 우리 교회에 맞아들이는 분들, 이런 그분들이 중요해요. 그분들이 중요해요. 전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새 가족이 왔다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예? 찾아가서 통성명도 하고 얘기도 나누시고 식사도 가져다 주고 관심을 보여야죠. 그리고 사랑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죠? 무관심도 문제지만 너무 관심을 주면 어떻게 해요? 부담되죠. 요즘 사람은 부담을 너무 싫어해요. 부담을 너무 싫어해요. 오자마자 막 이렇게 등록하시죠, 등록하시죠 하면 바로 안 옵니다. 그분들은 바로 안 와요. 적절한 관심, 이게 어렵죠. 사실은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이 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 다시 교회에 이렇게 방황하다 출석하는 분들, 그동안 신앙생활 뜸하게 한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동안 좀 쉬었어요. 방학을 하다가 가나안 갔다가, 그죠? 가나안 갔다가 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생활에 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계속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게 전도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2003년 같아요. 2003년에 티벳이라는 곳에 여름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티벳이죠.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한 곳인데, 달라이 라마의 무덤이 있는 포탈라궁이고, 저 옆에 있는 건 이제 종인데, 저걸 뭐 이렇게 한 번씩 돌리면 뭐 극락에 간다고 이렇게 믿고 뭐 그래요. 죄가 용서되고 뭐 그렇게 해요. 불경이 써 있거든요. 이 8명이 가는 청년들이 함께 갔었는데, 그때 그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 청년들 안에 기대가 만발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해 2002년에 한 영혼을 추수를 했어요. 복음의 불모지잖아요. 티벳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한 청년 자매를 영접시켰어요. 그때가 제가 부임하기 전이었어요.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이 청년들이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따로 모이는 거예요. 선교 기도 모임. 깜짝 놀랐어요. 청년들이. 선교 기도 모임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면서 그때 2002년에 자기들이 티벳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추수한 그 자매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티벳을 가니까 다들 그 자매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그 티벳 자매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주지 않는 것. 문전박대. 요즘 말로 쌩깐다고 그래요. 쌩깐. 완전히 우리 그 선교팀을 그 자매가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듣고 그 자매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했거든.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갔을 때 우리를 완전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 대우를 했을까? 그 자매를 혼자 내버려뒀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지 못했어요. 선교사님에게 연결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의 일원,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이 자매가 그때부터 이웃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티벳은 불교적이에요. 완전 99% 불교. 혼자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엄청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핍박을 곁에서 함께 막아주고 보호해 줘야 될 공동체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 신앙을 떠났어요. 여러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인을 굉장히 싫어하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지 못하니까 결국 큰 상처를 안고 신앙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단회적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교회에 연결을 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세우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는 단기 선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막 와서 막 뿌려놓고 막 예수 믿는다고 해놨는데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돼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반드시 연결하고 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장로를 택했다고 나옵니다. 장로를 택했다. 장로가 누구죠? 장로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손 위의 연장자, 나이 든 노인 혹은 원로란 뜻입니다. 그 단어 그 뜻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달리 과거에는 지식을 얻을 수단이 거의 없었어요. 뭐 책이나 서적이나 매체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이나 지혜를 어디에요?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온 인생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험 많은 연장자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장로라고 한 거예요. 장로. 그래서 장로는 존중을 받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출발한 장로 시작입니다. 물론 지금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은 사람보다 지식이 많거나 더 지혜롭다고 할 수 없죠. 지금은. 다만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적인 경험이 있고 또 삶의 연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여하튼 장로는 신앙의 연장자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자라고 정의됩니다. 지금으로 하면 성경의 장로는 여러분 장로교의 장로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다 포함합니다. 성경의 장로라는 뜻은 목회자를 포함해요. 그런데 왜 바울이 그들을 각 교회에 세웠을까요? 지금 바울이 다시 방문하고 있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슈디아, 안디옥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어떤 상황을 그들이 직면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핍박의 상황에서 주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죠?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 목사가 필요했어요. 목사는 장로입니다. 원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죠. 그리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미혹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목회죠. 목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를 가르쳐 목양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래 장로라는 뜻은 여러분 성도들을 신방하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장로. 네. 아시겠죠? 성도들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교회 몸된 양떼를 돌보고 섬기고 하는 장로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장로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교회의 재정이나 교회 여러 가지 사무도 담당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장로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외부의 박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담당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 장로 되기가 쉽겠습니까? 나 장로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교회에서는 서로 장로 되려고 그러면 나 장로 되겠다. 근데 개척교회 사람 없는 데 가면 아무도 장로 안 됩니다. 아무도 장로, 저는 다음에 되겠습니다. 아무도 장로 안 돼요.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그래요. 힘드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식 기도했어요. 2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왜 금식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부담이 크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뽑힌 장로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위탁했다고 합니다. 위탁했다는 맡겼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도 5분의 장로님을 뽑았습니다. 그죠? 한 달 후면 임직식을 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 기도해야 돼. 금식 기도.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금식 기도해야 돼. 진짜. 금식 기도해야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몸된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또 장로님들도 어떻게 돼요? 늘 깨어 있어야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도 담당하기 위해서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지 여러 가지 일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겠어? 힘든 거예요. 힘든 일. 사실은 힘든 일. 이게 명예직이 아니에요. 더구나 핍박의 상황.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기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이전에 우리 교회 유아 유치부 전도사였던 조혜정 전도사에게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전도사님 남편이 제 고등학교 8년 후배인가 그래요. 만나다 보니까 8년 후배더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늦은 나이에 결혼했잖아요. 건강도 안 좋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이를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정말 노심초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왜 빨리 전화 안 했냐고 하니까 혹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아기가 중간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안정될 때까지는 알리지 않았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제가 기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축하를 해주고 난 다음에 남편 목사님 잘 지내시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데모를 하러 다닌대. 데모하러 다닌대. 아니 제가 무슨 일인가 아니 목사가 왜 데모를 하러 다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성남에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남 상대원동 이게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가 이 조합 측과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합이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 명령을 받아서 용역을 동원했대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교회 기자재를 모두 교회 건물 밖으로 다 끄집어낸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봉쇄를 해버려요. 교회를. 아니 교회 자기 건물인데 성도들이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다른 곳에다 임대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 남편이 밤낮으로 장로님들과 대책 회의를 한대요. 그리고 낮에는 데모하러 가요. 데모하러.
대마로. 대마로. 참 이게 뭔 일이에요, 그죠? 이게 대마로 다닌다. 이 조합은 뭐 교회 측 말로는 교회 땅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가 알받게 한다고, 교회가 알받게 한다고 막 주민들에게 소문을 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50년 됐대요. 그 지역에서 50년 된 교회인데 교회 존립이 위험한 상태라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축하한다고 전화했다가 축하한다고 전화했다가 그 전화기를 붙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원동의 성안교회입니다. 성안교회. 그다음 사진, 그 사진이죠. 성안교회.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 우리도 예배 쳐서 구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걱정된 게 뭐냐면 이 남편 목사님이 한참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데모하러 나가는 거예요.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동원해야 돼. 동원해가지고 같이 데모. 아유 주여, 그죠? 걱정된 게 또 뭐예요? 그런 현장에 나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어요? 저런 현장에 막 나가 늘 데모하고 이런 사람, 성도들의 마음밭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걱정이 너무 돼요. 오늘도 문자가 왔더라고. 국민일보에 나왔다고 해서 보여주면서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2개인가 3개가 또 같이 그렇게 또 물려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사실 성안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사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곳에 장로를 세웠어요. 그 장로를 세우면서 금식기도 했어요. 왜 금식기도 했을까요? 뭐 자기를 부인하라고 금식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금식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교회 상황을 보고 정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목양을 해야 되는 장로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께 위탁했다고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위탁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위탁했다는 말은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대. 여러분 우리가 맡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맡깁니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 바뀔 때, 그때는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핍박적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그 교회를 섬기될 장로를 세웠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그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잘 지탱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맡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위를 향하여 던진다는 뜻이에요. 위를 향하여 던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위를 향하여 던지면 도로 내려오잖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염려를 던지는 거예요. 염려를 던지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염려를 던지는 이게 뭐죠? 위에 계신 하나님께 던지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잖아요. 그렇죠? 위에 계신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 염려를, 걱정을 던지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 기도. 바울이 그래서 금식기도. 금식기도. 왜 했을까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 불안, 두려움, 여러분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 외에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염려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 인생을 염려를 맡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 잊어버릴 때 요것만 딱 갖고 와요.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해야? 감사함으로. 불안, 걱정, 염려의 상황에서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한다는 뜻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인생의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승진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상 받았을 때, 또 돈 생겼을 때 감사하잖아요. 돈 생겼을 때. 근데 언제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 던지면서 감사.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던질 때 염려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응답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죠?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실 줄 내가 믿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가장 좋은 처방책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순정 집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감사하라고 집사님. 감사하면 된다고. 감사. 2달 지나니까 감사한다고 그래요. 네. 오른쪽이 안 좋으신데 오른쪽이 마비잖아요. 왼쪽이 마비 안 된 거 감사하다. 내가 보니까 나올 때가 됐구나.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일하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까요? 감사합시다. 염려의 해결책은 감사합니다. 이마에다 써버렸어요. 염려 해결책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한 가지 더 볼까요? 바울 일행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절박하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지금 상황이 능력은 불가능. 내 힘으로 불가능.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봐요. 오직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직 염려와 불안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선을 배웠는데 모든 환경과 여건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상호 대화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일방통행이 많아. 일방통행이 많아. 그리고 혼자 독백이 많아. 혼자 막 독백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주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됩니까? 왜 기도하면서 그걸 참 잘 안 해요. 그죠?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님 지금 이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해요. 오래전 일이고 제가 또 여러 번 한 얘기인데요.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한 번도 아침밥을 먹는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과 함께 어둠이 제 심령에 밀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냐면
이 아이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런 불안감 막 밀려오면서 극도로 막 그 아침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치 뭐 그런 경우 있죠. 숨이 안 쉬어지는 막 그런 공황장애 같은 막 그런 상황. 어둠이 밀려오면서 막 불안감이 저를 엄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3명이나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능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 이 험한 세상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나? 아마 그날 아침 아이들에 관한 아주 끔찍한 범죄 아마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날이야 그 전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불안에 들들 떠는데 그때 갑자기 본능적으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튀어나.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묻기를 잘했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묻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해.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해. 내가 책임질게. 그 음성 있잖아요. 제 마음에 확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맡겼어요.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 아이들의 미래, 이 아이들의 삶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내 눈앞에서 우리 큰애가 자전거에 차가 부딪히고 내 눈앞에서 우리 큰애가 계단을 구르는데 그걸 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 하는데 끝나버리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맡길게.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책임진다니까 맡기겠습니다. 탁 던지니까 그때 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많이 훈련하고 있거든요. 듣는 기도 또 묻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묻고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기도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기도에 한계가 있어요. 나의 한계가 있어요. 나의 생각, 경험 이상이 안 나와요. 내 기도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기도는 내 안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는 생각, 내가 아는 경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기도를 들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 기도, 하나님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놀랍죠? 그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세요. 주님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착 내 뇌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들, 성경 말씀들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말하면 염려가 떨어지잖아. 달랑달랑 붙어 있어. 아무리 염려 나가 아무리 해도 염려가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끝에. 근데 주님이 탁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완전히 심령이 자유를 누려요.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평안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듣는 기도, 묻는 기도. 내 음성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들을 때는 그 음성이 내 음성인가 주님의 음성인가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전곡을 탁 찔러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전곡을 탁 찔러. 내가 딱 숨겨놓고 있는 거, 내 마음속에 숨겨놓고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탁 찍어버려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날 때 성령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가. 이방인을 만나잖아요. 벌써 경계를 딱 하고 있는데 성령님 미리 의심하지 말고 가. 베드로 꼼짝 못해. 성령님 음성 듣고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듣는 귀도 필요해요. 주님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어질 때 그 말씀 붙잡는 거야. 그렇게 주님 온전히 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